요한복음 21장 제가 좀 수정을 했네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21장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21장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적어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곳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원래 사도행전 강의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한 주만 오늘은 이제 잠깐 사도행전을 멈추고 요한복음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이 요한복음 본문이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던 본문이고 그리고 이제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례가 있어서 제가 나누지 못하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금요일날 설교를 전해 주셨는데요. 또 장례를 하는 중간에 또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제가 또 깨달은 바도 있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함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주제가 다시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이 많은 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가끔 어떤 그 문제들을 겪잖아요. 문제를 겪고 나서는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초심을 회복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처음의 마음을 회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큰 성공을 거둔 연예인이 큰 이슈나 문제를 겪고 나서는 자신의 교만함, 흔히 말하는 뭐 배우병 이런 거죠. 배우병이나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다시 처음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위치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위치했지만 이 마지막에 위치한 내용이 마치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로 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게 소명을 받았던 그 첫 자리의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 이 본문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딱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도마는 심지어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부활하신 몸을 만지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사도행전과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도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 같고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모습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이 31절을 딱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30절, 3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결론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을 다 쓴 이후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한 이유는 이 책을 읽는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결말로 딱 쓰는 것처럼 보여요. 마침표를 딱 찍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흔히 신학 방법론 중에 역사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비평에서는 요한복음 이런 내용을 보니까 21장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21장은 결론이 있는데 다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실제 본문은 20장 31절까지이고 21장은 후대에 덧붙여진 거야. 이 나중에 삽입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이 원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많은 사본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은요, 오늘 우리가 있는 21장을 최종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왜 20장에서 결론이 일어난 것 같은데 21장은 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생각하고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20장 31절을 보면은 분명히 뭔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21장에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자리는 다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할 때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1장을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거든요. 뭔가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진 않지만 이전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가 이 안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1장에서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의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가는 이야기다. 다시 우리를 과거의 시간으로 끌어가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과거의 시간은 언제냐면 아무 곳이나 그렇게 과거의 사건을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 우리 먼저 그 전에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3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지금 있는 배경이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어디 가죠? 바닷가,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바닷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이 지금 위치가, 지역이 우리는 당연히 이 당시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과거에 잡았었던 갈릴리 바다가 이 지역이다, 이들이 떠나간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배경이 갈릴리이고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근데 마가복음 1장 16절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이니까 마가복음의 첫 번째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처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디 있었느냐 하면 바로 갈릴리 바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어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1장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자신의 처음 자리로 간다라는 거죠. 원래 있었던 자리라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 갈릴리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처음 있었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기를 결심합니다. 멀리 떨어져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적으로 더 멀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을 가리키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와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들이 지금 21장에서 이들의 모습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들이 이 3절에 보면은 그 나가서 배에 올라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들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냥 당당하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 살련다 하고 떠났는데 떠나고 많은 제자들이 그와 함께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 버립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모습은요, 많이 뭔가 이렇게 본 것 같으시죠? 이거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네,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이라는 거는 누가복음의 처음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도 이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열심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시간과 굉장히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보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친히 시몬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장면은 성경의 요한복음 안에서 몇 번 나오겠습니까? 몇 번 나올까요? 제가 많이 나오면 얘기 안 하겠죠.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2번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특별한 것인데 근데 그 나오는 위치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친히 부르시는 이 2번의 장면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시몬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던 1장 42절 한번 1장 4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니라. 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의 본문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그 1장 42절에 보면 너가 이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장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우리와 이 제자들을 이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20장 31절 이후에 다시 제자들의 자리를 처음으로 돌이켜 놓는가? 다시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의 자리로 제자들을 옮겨 놓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사도행전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떠나갔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간 것은요 긍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도피성의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십자가에 붙잡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처참한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죠.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지만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배반에 대한 심리적인 부채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오늘 나는 그냥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이런 말투로 왔을 때 좀 무기력함,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해,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서 뭐하겠어, 이런 무기력함 속에서 과거에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옛 직업으로 일시적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도망하는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단어가 문장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심지어 이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세상의 빛이었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떠났다라는 게 거리적으로만 예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어떤 영적인 상태 자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결국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도피하고 주님을 외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다시가 중요하죠. 처음부터 다시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제자에서 끊겨진 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처음과 같이 다시 처음의 제자로 이들을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실패한 그 지점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단 한 마리도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철저한 실패를 이들이 경험하도록 먼저 내버려 두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물고기를 막 잡게 하시고 먼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너희들 왜 도망갔니? 왜 도망가서 나를 속상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뭔가 이게 예수님과 떨어져서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삶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가서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나 잡으련다 하고 주님을 떠났는데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없음을 경험하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가 분명히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걸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나서의 그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다 버려도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이 어떤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무사할 겁니다.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재물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직분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려왔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딱 비교해 보면요, 뭔가 핀트가 맞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주장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있는 선포와 주장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결국에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없는 밤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모습은 이들의 철저한 실패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을 처음 소명의 자리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이 모습과 오늘 21장에서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21장에서 두 번째 소명을 받는 제자들은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단호하게 말하는 제자들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처음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니 처음 만나실 때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는가 하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제자인 거잖아요. 이들은 이미 3년 동안이나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이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나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거 제대로 따른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처음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죠. 이제는 제대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21장의 명령은 처음에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과는 다른 의미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처음에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은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자신감과 자기의 과시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실패 뒤에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죠. 정말 따를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17절에 의미 있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그렇게 자신감 있던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마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던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전에 자신감 있던 베드로는 없어졌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이 실패의 지점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의 실패 뒤에 결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진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 뒤에 진정한 소명, 처음 소명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은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이 제자들이 소명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몇 마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53마리의 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3마리, 153마리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일부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확한 숫자가 있는 걸 보니까 요한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야. 이건 우리가 물고기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사실이고 우리의 기억에 정확하게 박혀 있는 거야 라고 사실적인 생생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보게 된 건데,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하면 안 믿으시니까 그 신뢰성이 없으니까, 아주 유명한,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세계 신약학회 회장을 할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리처드 보컴이라는 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 20장 30절과 31절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난 것 같은데 21장 24절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1장의 24절 25절 보니까 결론이 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결론이 두 개네. 그러면 이 두 개의 결론 사이에 있는 이 21장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뭔가 관련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그 구조상으로, 용어로, 문학적인 용어로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끝이 관련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20장 30절과 31절이 책의 결론이 아니라 21장의 시작, 21장을 어떻게 읽으라라고 하는 어떤 사인,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막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모아져 있다, 집약되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3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이 딱 보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타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이유는 이거예요. 다른 본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메이온, 그러니까 사인이죠, 표적이라고 특별하게 단어를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31절엔 또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딱 보이십니까? 중요한 단어로,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다. 이게 좀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다라는 단어, 그리고 또 생명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시는, 증언하시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붙어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본문 안에서, 이 요한복음 전체 책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장 30절과 31절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중요한 단어들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걸 보니까 보컴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몇 번 나오나 막 세어봤더니 몇 번 나오냐면 17번 나옵니다. 153번이 아니라 17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10과 7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0은 완전수, 채워지는 숫자고요. 7은 안식의 숫자예요. 완전함의 두 개가 동일하게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10과 7, 완전함의 숫자이다. 그래서 10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채워지는 숫자고, 7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숫자이기 때문에 이 완전의 숫자 두 개가 17번 나오는구나, 표적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 98번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36번 등장을 합니다.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그거 지금 적어서 세고 계시죠?
네, 98, 19, 36 합하면 몇일까요? 네, 15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완전수인 10과 7로 말해지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표적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완전의 표적의 완전체죠. 근데 그 완전의 표적을 완전히 이루시는 게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죽음과 부활이 완전한 표적의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 완전함의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요 이 표적을 알고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들은 누구일까요? 물고기들은 네, 베드로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뭐죠?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완전하신 표적을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는 걸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첫 자리에서 다시 소명을 주시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이 베드로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죠.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완전하신 표적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명 가운데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그 장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정도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왔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려왔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도망갈 때가 있잖아요. 도망가고. 근데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죠. 심지어 무엇도 할 수 없습니까? 주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죠. 나다나엘아, 너가 나무에서 생각했던 걸 내가 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나의 주님. 고백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과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받았던 소명들이 무엇입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혹시라도 주님과 멀어진 삶을 통해서 바쁘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예배는 나왔는데, 그런데 어쨌든 바빠서 뭔가 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은요, 나에게 향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말할 겁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 첫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놀라운 고백과 그 생명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진실하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심리적으로 떨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내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는다면, 주님을 찾고 주님 붙잡는다면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주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